성막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막기도하는 목적, 요한계시록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 저희와 함께 더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같이 하지요. 살면서 24시간 같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걸 갖다가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친히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한다는 걸 느끼는 게 이 기도 시간인데 우리는 이 기도를 처음 보세요. 과정.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슬픕니다. 그지요? 쓰러질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우리나라는 요즘 이렇게 씻는 데가 없는데 외국은 이렇게 잘못이면 넘어갑니다. 엊그제 서울 시내인가 어디선가 한번 저기 맥주차가 넘어져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준 적이 있죠. 적재불량. 이거는 거의 신기술입니다. 신기술. 차를 이렇게 보세요. 여기 저기 이 차 안에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촬영한 거예요. 지금 안에 저기 차 안에 백미러 보이잖아요. 차를 몇 대를 싣고 가는지 몰라. 신기술이에요. 적재불량하면은요 사고 일어나면은 민폐 끼칩니다. 수습하기 참 힘들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있던 사고인데요. 트럭이 가다가 이 다리 위에서 급정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럭에 실려 있던 이 파이프가 슉 날아가지고 앞에 가는 차에 박혀버린 겁니다. 끔찍하지요. 적재불량, 과적하면 이런 사고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과적을 요구해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게 보세요. 내가 이걸 다 여기다가 명칭을 하나씩 붙이고 싶었는데 차마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 자기한테 꼭 필요한 거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 계획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필요한 것만 하나님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목의 정도. 눈에 보기 좋으면 일단 내놔라고 그래. 그것도 옆집에 누가 했다면 나는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니까. 못 해주면 무능한 남편 되는 거야. 무능한 부모 되는 거야. 우리 인생과 하나님이 계획한 거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과적을 해가지고 실는데 잘 실으면 될 텐데 적재불량 막 얼기설기 그런 신기술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조금만 대충 걸쳐놔도 내 인생의 차에서는 떨어지지 않도록 걸쳐만 놔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게 기도 잘하는 건 줄 알고 그게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가적을 요구하고 적재불량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꼭 필요해서 꼭 필요한 위치, 꼭 필요한 상황에 실어야 적재불량이 안 될 텐데 뭐 옆에 지나가다가 어떻게 히치하이킹 하듯이 턱 해가지고 딱 던져놔도 그냥 저 자리 위치에 가서 턱 앉아있기를 요구한다고. 어떤 시골 총각이 경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동네 할머니가 시장 보고 와서 대하 다라이를 이고 가는 거예요. 짐을 싣고. 할머니 집까지 태워드릴게 타세요. 아이고 고마워. 이리 착할 때가 있나? 그 경기 태워줬어요.
타고 가서 할머니가 좀 편하게 가라고 이렇게 태워줬는데 그 경운이 털털거리는 소리 속에서도 할머니 쓰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이 총각이 깜짝 놀라고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그 다라이를 이고 있는 거야. 할머니 왜? 아이고 사람이 염치겠지.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다라이까지 내려놓으면은 다라이 내어놓으라 이고 있으나 경운이 타고 있으니까 무게는 똑같이 전달돼. 그런데 미안해서 차마 내려놓지 못겠다는 거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거 많은데 그걸 갖다가 내가 짊어지고 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가지고 맘마 보여주는 거. 이건 내 문제입니다. 이건 아들 문제입니다. 이건 교회 문제입니다. 보여주고 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갈 때는 다시 주섬주섬 둘러싸가지고 또 둘러매고 가는 거야. 교회 오기 전까지는요 차곡차곡 잘 쓸어놨어. 근데 기도한다가 풀어놨다가 다시 둘러매고 가려고 하니까 적재불량되는 거야. 힘들다 그래요. 적재불량 해보세요. 참 힘들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힘들다, 신앙생활해도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막기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내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대로 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족이 해놨던 거요, 그거 다 내려놓기 위해서 성막기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적재불량과 가족, 연하제 실현인 연적, 그거 내려놓고 끊어버리는 기도가 성막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비결 아닙니다. 절대 끊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까지 막 내가 안목의 종료, 육신의 종료, 이승의 자랑거리 그거 보고 달라고 했던 거 이제 그거 다 끊는 겁니다. 하나님 그건 안 주셔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양종 대표회장 언제 할 거냐, 노회장 언제 할 거냐.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비전하고 이 성막기도 이야기를 갖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그걸 하면은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기회가 많아질까, 그런 걸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맡겨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어디서 회장을 했다, 뭘 했다, 그걸 내 캐리어로 삼기 위하여, 감투로 삼기 위해서 이력서에 줄 하나 넣으려고 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내가 이제 네 보고 그거 하라고 그랬더냐? 그게 네가 해야 될 일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해야 될 일을 더 잘할 수 있었느냐? 더 많이 할 수 있었느냐? 내가 시킨 분량만큼 하는데 네 분량은 그만큼 안 되는데 네 욕심으로 더 많은 분량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책망 듣는다면은요, 안 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기도가 성막기도입니다.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성막기도 이 성막들에서는요, 철저하게 죄와 이혼하는 겁니다. 죄와 분리. 에덴의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죄와 결혼하는 장소였습니다. 죄를 맞이하는 장소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생에 있어서 죄와 이혼시켜주는 장소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막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거 내놓으세요, 저거 내놓으세요 하지 말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죄와 내가 분리되는 겁니다. 이혼하는 겁니다. 그걸 성막들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물두멍에서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물두멍에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상처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한마디 하는 거는요,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별 상처가 안 돼요.
별 미친놈 다 있어.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요, 조금만 말해도요, 상처가 어마무시하게 되어집니다. 상처 주려고 한 말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상처가 되고 비수가 가슴에 팍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상처 안 받아야지 하고 먼 훗날 내가 그 가슴에 박혀 있는 이 비수를 뽑아냈어요.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비수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현상만 오고 비슷한 여건만 되면은요, 주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전인치유 사역을 10년 이상 하면서 이걸 치유해 줬거든요. 이걸 치유 안 하면은요, 목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전진이 없어요. 계속 우리 한국 교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요, 재물 잡는 곳에서 번제단까지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거예요. 한 번도 물두궁부터는 제사장의 영향력이다. 옛날에는 제사장 했잖아요. 제사장 영향에 내가 들어가 보지를 못하고 성수 들어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죄 지었으니까 재물 잡는 곳에 와가지고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번제단 불을 붙잡고 있다가 죄 용서 안 받았다. 여기 하늘로 가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가가지고 죄 짓고 또 와가지고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지었습니다, 뮤주얼 고주얼 이야기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 이 죄 지었어요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만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도 물두멍에 손 씻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오기 이전 그 유대교도나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는, 야 목사 나나 뭐 똑같은 제사장인데,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제사장 앞에서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그 이야기 할 수 있고, 주님을 직접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속죄소 앞, 마지막 내일 밤 속죄소 앞 기도 가서 이제 우리가 그걸 체험할 거예요. 그걸 체험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속죄소 앞에 가서 주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요역의 인간관계 정리, 상처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전인치유 사역을 하면서도 여기서 큰 막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머리로는 내가 용서했다, 해결했다라고 그러는데요, 그 못자국, 비수자국이 남아가지고 그 멍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뽑아내야 됩니다. 이걸 어디서 하느냐? 물두멍 기도에서 합니다. 물두멍 기도에서 십계명에 비추어서 삶을 정리하고 용서를 선언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용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비수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선언하고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그 일 당할 때 그 현장에도 주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주님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현장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찾아요, 만나요, 본인을 보았다. 그럼 주님 앞에 손 내밀으라, 손잡아 달라 그래라, 손잡아주면 손잡아 주었다. 깨안아 달라 그래라, 깨안아 주었다. 그럼 여쭤봐라. 내가 왜 이 문제 당했습니까? 이 문제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 앞서에도 말했죠. 내 최고의 순간을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 가장 약했던 부분, 가장 괴로웠던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 나를 쓰시는 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름 동안 딱
누워서 데모하던 그 데모를 우리 아버지가 해결하는 방법이 네 뭐 해주면은 데모 풀래. 그때 내가 오토바이 하나 사주세요. 그랬으면 오토바이 사줬을 거예요. 돈도 있었고. 그러면 빵 해가지고 몇시씩 사주세요. 그러면 타고 얼마 학교 다니면서 폼 나겠어요. 경경 자전거 빨간 거 사주면은 내가 풀고 학교 갈게요. 경경 자전거 빨간 거 뒤에 가방도 못 싣고 안장 없잖아요. 사람도 못 태우고 물 받치면서도 물 웅덩이 지나가면은 뒤에서부터 요 앞까지 또다시 물자국 그 포가 다 나는 거 그거 그 자전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었다니까요. 그 자전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그 부분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써주십니다. 그때 그 일을 했던 이유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려고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역경을 통해서 한 사람이 완성되어집니다. 좋고 행복한 순간을 통해서 사람이 인생이 완성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제목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품질이 결정나요. 뭘 할 건지 능력이 결정나요.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역경 주실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 주님을 못 보니까 그 역경의 현장 속에서 지금도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아 주님이 나를 요렇게 쓰시려고 그거 준비하려고 요걸 주셨군요 하면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오히려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 역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숙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 역경 붙잡고 그 죽일 놈, 저 원수 같은 놈, 나한테 상처 준 놈, 그 현장만 기억하고 그 뺏때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뺏때 넘어서 나를 향해서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내가 듣지 못하고 그 상처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사탄 마귀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야 마, 니까진 게 뭘 한다고 그런데도 상처받는 주제에 하나님은 그 상처받은 것.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 이후부터 쭉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은 자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도. 하나님은 약한 자, 천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받는 그 순간도 주님은 그 현장에서 보고 계시면서 내가 그 상처로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받들 일꾼으로서 제목으로 업그레이드 성화되기를 위해서 그 과정을 허락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고 그걸 갖다가 원하는 고약한 분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움 없이 일꾼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기도에서 물두문 기도에서 이 상처 처리를 합니다. 제가 전인 치유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러다가 이 성막기도를 통해서 내가 해봤어요. 내가 직접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성막기도를 하면은 그런 문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스스로 치유하고 이 기도의 이 패러다임에 따라서 쭉 오면은 스스로 치유하고 나중에 속죄소 앞에 가서 주님 만나서 주님 그럼 오늘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 듣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심하는 기도, 치매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맡겨준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 맡겨준 비전을 감당하는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진설병 기도에서 내 성품 변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건 우리의 성품입니다. 이 성령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은사, 능력 막 집중하는데요. 그건 일 안 하고 주술 뿐이지요. 성령 주신, 성령 받으면 진짜는요, 내 성품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실력은 있어. 미안해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 해볼게요. 그런데 인간은 개차반이야. 인정 못 받아요. 어디서 가서 또 팩 해가지고요, 다 망가뜨려. 그게 저였어요. 그게 20대, 30대 저였다니까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것보다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품 좋은 사람을 훨씬 좋아합니다. 온유한 사람, 온화한 사람 훨씬 좋아합니다. 아직도 저는 뭐 별로 온유하지 못하고 온화하지 못해요. 거기다가 말을 좀 자글자글 많이 하면은 좀 온화해 보이고 그럴 건데 또 말을 또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그걸 바꾸겠어요? 성막기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 집에 은혜 받으러 오지 마라 그래요. 은혜 받으러 갈 때는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데 가서 은혜 받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때문에 목적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은 비전 집회 오고,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맡기면 그걸 갖다가 같이 한번 감당하고 싶으면은 성막기도 집회 오느라. 그래서 이제 올해 4월부터 이제 스타트를 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제가 처음 생각했던 거는 그거예요. 첫째 주는 비전이 무엇인지, 둘째 주는 비전 깨닫는 원리, 셋째 주는 비전 적용하는 원리, 넷째 주는 성막기도. 이 스케줄을 한 달 동안 돌리는 거, 집회를 이곳에서. 그리고 내 혼자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같은 멤버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멤버십들이 구성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집회 시간도 1시간씩 주제별로 나누어서 설교도 하고 기도도 인도하고,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모든 목회는 이제 그걸 해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의심하지 말고, 기도 속죄소 기도에서 딱 끝났을 때 내가 주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확실히 알고, 못 만났을 경우에는 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는 집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람 복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집회 가지고 마치고 집에 가면 싹 웃으면서 할게보고 고생했어. 날 이렇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을 원하게 해주시고, 그분에게 힘든 일을 얻게 해주고, 그분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래 내가 집에 가기 좋잖아요. 그분이 하는 일이 좀 비틀어지면은 내가 가다 안 반가워. 저 인간 지금 말이야, 가서 돈이나 쓰고. 그러면은 뭘 반갑겠어요. 가장 먼저 집사람. 그리고 나서 아들, 딸들, 자녀들, 그리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교인들, 아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축복해주고, 축복기도 하다 보면은 또 포인트가 딱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주님을 만나는 걸 시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시간이 있으면 물두멍으로 돌아가서 인간관계 정리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만나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그걸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준 삶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막기도 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성막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이끄신, 성막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지. 여기 이제 성막 이 둘레, 여기서 여기까지가 50규빗, 25m.
요게 백규빗 옷입니다. 여기가 성막문 10m, 번제단, 요쪽이 재물 잡는 거, 물두문, 이게 이제 성소, 요 안에 3분의 1 지성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막 사이즈는요, 전체 이 뜰은 한 328평 되고, 이 성막 안은 한 17.8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금만 합니다. 하나님 계신 지성은 한 5평 정도. 아주 조그만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만들 때 그 돈을 갖다가 20년 전에 우리가 그 당시에 금값하고 이렇게 뭐 가죽값하고 계산해 보니까 한 500억 가까이 들었더라고요. 얼마? 텐트 이 성막 만드는데요. 지금 교회 500억 들었다 그러면 와 우리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잖아요. 가나안 가서 먹고 살 돈 여기 다 집어넣었어요. 요요 해달 가죽들, 이 성막 두께 만드는 거 이 가죽들요. 신발 만들어 신으라고 강나에서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성막 처음 만들고 둘 만들고 자기들 옷 만들러 입었던 거 가지고 나왔던 거 실천 다 내놨어요. 40년 동안 옷이 흙어지지 않았어요. 가나안 가서 먹고 살라고 살림 미천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언제 가져 나왔느냐? 흑암의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빛이 있었고 애굽인들과 흑암이 있었거든요. 미드라시라는 성경의 뒷이야기 기록하는 거 보면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의 집에 가가지고 다 봤대. 금이 어디 있는지 은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나가라 그랬을 때 장자 죽음 때문에 못 나간다. 나가라. 제발 나가주세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대. 너 지금 몇 번째 사람 어디에 금 있지 않느냐. 그거 주면 내가 할게. 그렇게 다 가져갔대. 성경의 뒷이야기를 제가는 미드라시 아주 재미있거든요. 미드라시 전체 번역된 걸 갖다가 제가 이거 다 샀었는데 지금 내한테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아니고 재미있으니까 그거 빌려가서 읽었는데 빌려간 걸 갖다가 내가 누구를 주면 지쳐가 나야 되는데 대개 목사님들이 빌려갔는데 안 돌아와.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들의 제 용서받기 양을 끌고 성막까지 찾아왔습니다. 그처럼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다른 데서 해결점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로서 해결점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준 줄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건 주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왜? 나 만나 주시려고. 나 만나 주셔서 너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랑 같이 네가 해야 될 이 문제 네 혼자 전전긍긍하지 말고 이제 나랑 같이 매일 의논하면서 매일 나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살자. 자, 지성소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대속제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 준비하기 위해서 갖고 제사 진행하면서 들어가고 그러면서 한 4분 하루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은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그럼 나머지는 날은 누가 지성소에 들어갔느냐? 모세가 들어갔습니다. 모세 살았을 때는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곳 정극이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을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매일 이 지성소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건 요렇게 해라 일러주었습니다. 그럼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구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매일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부러지져라 그러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네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걸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원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주셨다. 크고 비밀된 일 자꾸 이 양적인 걸 생각하는데요. 이런 비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이리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보면은요. 주보 한가운데 오직 예수 성령 충만 비전 감당 주간 완성해놨잖아요. 1일 비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인지, 내가 준비할 건 무엇인지. 그러면 그걸 위해서 내가 이것밖에 준비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건 무엇인지. 그리고 결과. 요것만 작성하면은요 1년 365일이 간정일지가 되어집니다. 간정일지. 하나님이 1년 동안 날 이렇게 이루고 하셨다. 하라 그러면은요 안 합니다. 주님이 이끌어서 왔습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끄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끄신 이유가 무엇이냐? 출애굽 6장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모든 증인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려고 출애굽 이끌어 주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되리니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짐에서 빼내 주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나를 그 짐에서 빼내 주었다. 이걸 인정.